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4일 일요일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은 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이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수창과 같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생각할 문제.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구속받은 자들의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계시록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계시의 근원이자 초점임을 먼저 밝힌 후에 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신격의 새 위격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십니다. 1세기의 교회들 사이에서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지구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충성된 정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상기시키면서 이 세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칭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곧 구원 사역,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단순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에 따르는 새롭고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우주의 왕과 혈연 관계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족으로서 다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왕국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은 곧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 곧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 지상의 그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죄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성화되기 위하여 진리를 가져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이다. 우리의 달란터,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죄된 생애에서 이끌어 올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도구들로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의 바른 모습, 이타적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자주있고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으시도록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회복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로 동참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